네, 마지막 주일 예배, 특별히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매일같이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삶이 유지되는 것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일 거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생명을 누려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니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들보다는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왜 계속해서 이렇게 좋지 못한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들리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에는 어떤 실패가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운 시간을 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철학자가 이야기했듯이 참된 행복은요, 어떻게 끝을 맺느냐라기보다는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시간도 사실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어떻게 이 시간을 우리가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는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받은 그러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로운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라고 알려진 한 인물이 있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인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정신과 의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수용소에 갇혀서 생활하게 됐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를 가슴이 새는 그러한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수용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곰곰이 관찰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수용소 생활을 끝나고 나서 또 세상에 이제 위대한 어떤 정신 분석학자로 이렇게 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사실 본인도 하루하루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살았지만 그 사람이 이제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삶에 대한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언급하는 나중에 이제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삶의 의미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삶의 의미를 놓치고 죽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의미를 통해서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힘은 바로 고통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느냐, 그것을 그가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수용소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였냐면, 내가 이 수용소 생활을 잘 버티면 나중에 강단에 서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상상 속에서
이 생활을 어떻게든 이겨나가겠다 하라는 그의 삶의 어떤 결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비단 이 빅토르 프랭클린의 어떤 생애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인물로서 한 사람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의 거인으로 성장해 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누구보다도 어렵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요셉은요, 방금 이야기한 빅토르 프랭클과 같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의 시기 속에서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는 쉽게 말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살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끊임없이 고난이 연속된 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절망 속에서도 한 가지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을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누구처럼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도 맡은 바 본분을 다했던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어찌 보면 그 시대 속에서 세계를 구하는 놀라운 일을 진행해 갈 수 있는 신앙의 거인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나중에 이제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요셉의 삶이 단순히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우연히 벌어지는 일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그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과 이 요셉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희망을 발견해 나갔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리고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암울하고 힘든 일만 가득합니다. 전쟁의 소식과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소식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언급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단순히 희망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화를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신앙의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닥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홍수가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피하라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여겨지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그 홍수 가운데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피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남아서 그냥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물이 차오르자 이제 구조대가 작은 배를 보내서 어서 타세요. 지금 빨리 이 배를 타지 않으면 당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라고 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 그 상황을 이제 나가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걱정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에 물이 더 차오르자 이제 헬리콥터까지 동원이 됩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셔서 저를 하나님 나라까지 오게 만드십니까? 섭섭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구조대를 보내고 배를 보내고 헬리콥터를 보내는데 너는 내가 보낸 그 구원의 길을 참여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어리석음을 책망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들을 우리는 쉽게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신이 특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특별하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특별함 속에 자신을 특권화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이 홍수 예화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해한 믿음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사실 이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한 인물이 그러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있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하신 경고와 그 기적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집을 고집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고집을 고집하다가 자신의 백성들을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재앙 속에서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잃지 않고 자기가 옳다라는 고집 속에 빠져서 결국 자신의 백성과 군대, 나라 전체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성경의 대표적인 어리석은 인물로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리석음의 결말을 우리가 잘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물에 휩쓸려 몰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왕이니까 저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맞다, 자신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과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고난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선택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 말씀,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이 무슨 능력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무슨 기적을 베푼다?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떠한 환경 속에 있으셨냐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다른 말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자신을 구원해 줄 그러한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스스로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더라도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심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답답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누려가며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세상의 많은 위협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자신의 신앙을 놓치고 정작 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번영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왜 너희가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러한 염려되는 것 자체가 바로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난 한 해를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를 끊임없이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기도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과 걸터 앉아서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안녕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몸과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선이라기보다는 항상 내 삶이 우선이 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이 당연함을 다 이루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축복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세상에 알 수 없는 축복입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은총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그걸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 혼자 진행해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먼저 일하시고 여러분을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여러분 적어도 찾아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한 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밀을 한번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적당히 양립해서 걸쳐놓고 찾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심을 한번 구해보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를 찾아나가는 우리 베를린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